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러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드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아직 땅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우리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땅은 한 번도 내가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인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의지가 있어서 특심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진다는 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시자마자 믿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죠?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8절 한번 볼래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서쪽은 뭐라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지명은 단순한 어떤 위치의 설명이 아니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 무너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였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다신론주의자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어떤 게 약이 될지 모르니까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민족이 사실 일본이거든요. 섬에 살다 보니 늘 죽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니까 이 신도 모시고 저 신도 모시고, 하물며 신사도 참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과 이렇게 폐허 사이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그 땅에서 뜨거니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똑 이와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는 이런 긴장과 때로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도 폐허의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폐허, 무너짐,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요? 제가 신학을 하다 말고 장로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늘 그게 꿈이었고, 근데 이제 아버님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술 끊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일하겠습니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운한 것 때문에 여기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그 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안 만들어지고 어려운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대학 복학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다. 마침 그때 보라 아빠죠, 둘째 형님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 나 대신 형님이다. 형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조그만한 가게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던 오병순 대리라고 하는 분이 남부신협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아래에 있던 박주임이라고 하는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생님에게는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색소폰을, 트럼펫 색소폰을 잘 불었던
친구가 바로 이제 오병순 대리거든요.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일을 만나서 이렇게 장례식에 갈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남부신협을 거래했으니까 고객이고 직원일 뿐이에요. 깊은 관계는 없어요. 음악적인 연결고리는 있어도. 근데 왜 나에게 알려주는지 가봐야지요. 그리고는 이제 중앙병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약혼까지 했거든요. 그 약혼녀가 소복을 입고 너무 울어요. 그 영전 앞에서 우는데 이제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뭐 눈물 받아야죠 뭐.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박혔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냄새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비수처럼 꽂히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불이 나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거기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인데 하나님 제가 다시 신학하겠습니다. 예삼촌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삼촌이 계속해서 너 다시 주일 해야 된다. 신학해야 된다. 그 나와서 혼자 막 울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오로지 한 길, 주일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거든요.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폐허, 무너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 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도 폐허의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방신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가 예배 자리에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못하면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예배 생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렇게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단잠을 깨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만 오늘 본문 그 한 구절 안에 무너지는 모습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이런 실수를, 이런 약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아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딱 마음에 드는 그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특심이 있어서, 특별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성품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이고 무너짐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람보다도 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뭐 한 가지가 마음에 드셨던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고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 무너져도, 모두가 다 멸망해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만큼은 뿔풀이 흩어졌다가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고 복을 부어주셨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탄생케 하심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만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어느 것 하나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0km를 하란 땅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 큰아들 하란이 죽거든요. 롯의 아버지 말입니다.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조상 대대로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 큰아들 하란이 죽자 이주하거든요. 하란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주가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결정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에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증언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는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버리라는 거죠. 가장 친척, 형제,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그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해 있는 곳. 그래서 하란 땅으로 옮겼고, 하란 땅에서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계속 하란 땅에 언제쯤 떠날까라고 또 머무르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 마음에 있던 움직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사실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흠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이 한 구절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단 한 구절이지만요,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 베델 아이, 방금 전에 설명했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 긴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어찌 보면 첫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원인 제공한 게 뭐죠? 그 땅에 800km나 순종하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환경은 좋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첫 번째 테스트에 그만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첫 번째 원인 제공이 뭐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예요. 우리 집은 사업이 이게 도대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신자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옆집은 왜 그렇게 뭔 일들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흔들려.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단어 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의 압박이 무거움으로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모든 원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땅에는 물이 너무 귀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뭘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잠시 애굽에 머무르려고 이 말입니다. 근데 딱 그의 아들 야곱이, 그의 손주 야곱이 그러거든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본인이 분명히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나님과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세겜 땅이 살만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문물의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땅의 문화와 문물의 발전에 그만 혹해가지고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가자. 자꾸 차일피일 하나님과 한 약속은 미루고 먹고 사는 데 집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세상에 사랑하는 딸이 디나가 이 세겜 땅의 문화와 문물에 폭 빠져가지고요, K-팝 열풍에, K-팝 문화에 그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세겜 땅에 그만 왕자에게 겁탈당하고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말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이 오라버니들이 동생이 겁탈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하고 사돈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고추를 부여잡고 움직이지도 못해 아파서. 이러고 있을 때 데리고 가서요 다 착살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게? 사실은 디나 때문이 아니고요, 시몬과 레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미루고 차일피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에 그만 혹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머무르다가 벌어진 무지막지한 사고거든요. 시몬 레이는 장자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가지고 하룻밤 동침한 사건 때문에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고, 시몬과 레이는 세겜 땅 살인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무슨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씨를 받지 못하도록 친족으로 보내는 시아버지의 이 못마땅한 행동 때문에 그냥 장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유다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자서 임신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를 이어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허물과 허점이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요 갈등해요. 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사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었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지금 그의 믿음이, 그 절대 믿음이,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순간 두려움이 마음을 확 엄습해 오면요, 막 염려하거든요.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딱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판단까지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의 바람이 딱 불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분명해요.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해버리거든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네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두려움,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작은 테스트 하나에, 그 작은 시련 하나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시련이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시련이죠. 왜냐하면 지금 족장이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은 없지만 여러분, 조카 로또 데리고 가고 있고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훗날 보면 3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사적인 군대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롯이 어려움 당했을 때 쫓아가서 구해오잖아요. 이제 그때는 조금 이게 거부가 됐을 때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으로 확 순위가 바뀌어서요, 우리 믿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드려야 할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확 뒤바뀌게 되면 우리도 순간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임해가 빼짝 말라가는데 저 먼 곳에 나일강은 넘실거리거든요.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풍년이에요. 그러니 이곳저곳 기근이 들었다네, 기근이 들었다네 그러면 세상에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구해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이때 당시의 상황, 일단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가장으로서의 마음의 부담이 여러분 믿음도 흔들릴 만큼 첫 번째 테스트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그의 앞에 기근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오늘도 무너진 폐허가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이 갈등으로 존재해가지고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기근이 그 땅에 임했음으로 인해서 결과는 뭐죠? 행동하게 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다가 말고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 살에 너무너무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지나가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거 내가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인하고 사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더니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누이가 맞아요. 진짜 누이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에 자기가 순간 죽임을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건 그건 속임이고 죄지요. 분명한 죄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임금에게까지 그만 그 아내가 후궁으로 들어갈 참이요 지금. 아니 나는 지금 남편인데 내 아내는 다른 집에 가가지고서 지금 세상에 그냥 꾸미고 있으니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애굽의 내려감을 통해서 훗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따라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실수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실수 한 가지가 뭐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아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싸우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려움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내려감이 우리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하루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순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서 그 첫 번째 테스트에 무너지면 우리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근이 오든 환난이 오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눈앞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보다도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힘있게 떼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